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나서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요나서의 진짜 이야기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라는 도시가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핵심 내용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사랑입니다. 요나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도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시간을 되돌려서 여러분들이 한 일을 되돌리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고 다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요나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한 사람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요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니느웨 도시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나요? 바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나가 하나님께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 또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만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과 문화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좋은 모범을 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포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큰 목소리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만 선포인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일상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며 설교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사역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런데 왜 선포하고 전파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 선포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태양계나 자연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맑은 하늘에다가 큰 글씨로 당장 나를 믿으라 라고 써놓으셨을 수도 있으셨습니다. 혹은 강력한 천사 군대를 동원해서 온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지기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잠깐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척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국제학교를 다닐 때 영어까지 서툴다 보니 항상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 리포트 카드를 받으면 Chan is a great thinker. He is very patient. 이런 선생님들의 코멘트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좋은 표현을 써서 리포트 카드를 작성해 주셨지만 그만큼 저는 친구들과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것도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 제 눈에는 검정색 양복을 입고 검정색 성경책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큰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저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만 전파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전파할 일만 남았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려면 먼저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내 입맛대로 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우리들은 성경에서 이 부분은 빼도 전해도 되겠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내용은 믿지 않는 자들의 기분을 언짢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나만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꾸미지 않아도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 안에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 말씀을 우리 시대와 문화에 맞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모든 시대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부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단순하고 짧은 메시지였지만 일반 백성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니느웨에 사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가축까지 모두 금식하고 회개하며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두 번째 기회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요나도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전심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잘못 때문에 죄책감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죄사함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개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회개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곧 구원의 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자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좌절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